먼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에 27대 왕 중에 25번째 왕인 철종은 그런데 순당하면서 왕궁이나 또한 한양에서 살지를 못하고 시골인 강화도에서 성장하였고 그의 본명 또한 이원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태어날 때 왕족으로 그는 탄생했지만 이러한 철종이 평범한 사람으로 섬에서 살게 된 이유는 그의 정조부인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또한 아들이면서 또한 원빈의 또한 할아버지가 된 은흥군은 영조의 미움을 받아서 제도로 유배가 되는 등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순조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은흥군의 또한 바로 직계 또한 원본의 아버지인 정계병부마저도 영모 사건에 말려서 목숨을 잃게 되고 남아있던 원범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건세를 잡았던 안동 김씨의파는 많은 다른 왕족들이 있었지만 이 원범을 찾아가서 왕위에 올립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배경도 없고 도와줄 힘도 없는 이 원범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또한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세력도 없는 이러한 원범을 왕위에 올린 안동 김실파는 자신들의 뜻대로서 모든 것을 정치하다 보니 그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는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 일본, 미국, 영국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러한 민족들이 조선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던 시기라 시국을 제대로 분별해야만 되고 그리고 올바른 배치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민족이 어떤 위기 앞에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만 하는데 전혀 분별하지 못한 신하들만 가득하다 보니 당시 조선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침략을 받게 되었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우리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상 판단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윤택한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동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또한 지난해 있던 12.3 기형사태 등 이러한 대형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지도력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분별력 없는 행동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음을 우리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에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온갖 언론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한 주변에서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 목소리를 내세우는 소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신앙의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소리와 또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은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선악과처럼 보안직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나를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이러한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과 이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대만큼 이단들이 많은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단들이 앞으로 점점점 더 그냥 이제는 드러내놓고서 숨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놓고서 교회를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필요한 분별력을 갖춰야만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만 됩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나 편리한 시대입니다. 누가 교회를 간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를 방해하지 않지만 그에 또 맞서서 또 하나 이단들과 마귀와 세상의 유혹들은 비진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리새인과 또한 사두개인들이 와서는 네가 메시아거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분별력이 없느냐고 책망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 말을 보아왔고 들어봤고 느껴봤으면 알만할 것인데 아직도 너희가 똥인지 오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동안 했던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사역을 볼 때에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너희가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정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책망하며 안타까워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땅히 우리가 또한 드려야 될 말씀이요 우리가 또한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신앙의 분별력은 무엇일까? 즉 기후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날씨를 분별하고 다양한 모든 것은 잘 분별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또한 깨닫고 남은 생애 동안도 세상에 밀려다니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느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단이 세상 문화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전능하신 분임을 알지만도 증명해 보이라고 뭔가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처럼 예수님 자신도 죽으셨다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죽음과 부활밖에는 보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표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욕구와 호기심을 바꿔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천과 지옥을 확인시켜주면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하루가 지나면은 또 다른 것을 보여줘야만 되고, 오늘 만약에 병을 고쳐주었다 한다면은 내일은 또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줘야만 되고, 그는 끝없이 이제 표정만 요구할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애지단초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또한 영원한 죽음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을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 사람들은 도리어 다른 것에 관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다른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 거기에만 더더욱더 관심을 가질 뿐이지 자꾸만 더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뿐이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모습은 갖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의 그 말씀을 믿고서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죽음과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나의 표적밖에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더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전능자이신가, 메시아인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신가, 내가 그분을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살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것이 목적일까요? 우리는 부수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고 싶은 건 잘못된 신앙의 분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신가에 관심을 먼저 가져야만 됩니다. 즉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근본적인 목적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표적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아직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에덴 동산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강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하고,
때로는 또한 공포와 또한 여러 가지 유혹을 주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주어서 마귀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게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전능하신 그런 삼위 중에 한 분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기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겨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운명하시기 그 전에는 제 아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섬김의 뜻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또한 섬김의 본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러한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인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내가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은 신앙은 그냥 정처 없이 드나가는 그냥 돛담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또한 사두개인들 이들은 자꾸만 표적을 구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만 됩니다. 표적과 기적은 귀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진정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분명을 주셨던 그러한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아는 신앙의 분별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도 나에게 필요하지만 신앙 안에서 진정한 분별력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분별력은 표적보다는 믿음을 우선으로 갖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우리 주님이 살아갔던 당시에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던 분파 중에 유력한 두 개의 분파는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의 목적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올 때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표적, 이적, 기사, 기적 이러한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말은 뜻은 비슷하지만 다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표시, 증거란 뜻으로서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는 의미가 말하죠. 기적,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요구하는 것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것을 증거해 보아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기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믿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기적을 보야만 됩니다.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어느 날 낫게 되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병이 난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어려움과 절망이 그에게 몰려오게 됐을 때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바꾸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 그 기적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기적을 구하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우연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기적을 봤음에 불구하고 그것은 우연이었구나. 왜? 그때는 되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표적을 구하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바로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연하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즉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즉 복음인데, 믿음은 즉 복음을 믿고 받아듣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했듯이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인데,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면서 믿는다면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도 우리 또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죽었다 살아났구나, 이게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복음적 신앙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보장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무엇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까? 내가 즉 표적을 믿고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양력이 성도들 마음에도 또한 들어와서 믿음으로 받는 복 중의 복은 은혜 중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우리 또한 다른 곳에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질도 필요하고 부귀와 명예가 모든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믿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만 쫓아가면 결국 물질과 함께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한순간 나가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그 함께 망한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하는, 믿음을 구하는 예수님도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더불어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함께 춤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세상 무엇보다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앙의 분별력을 갖고서 내 인간은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적과 또한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임을 또 한번 확실하게 깨닫는 신앙의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의 분별력을 가져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날씨에 대하여 갈등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바람이 불면은 가을이 오나 보다. 또 날씨가 좀 흐리면은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우리는 대충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은 청기는 날씨 구분할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신앙의 분별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어떻게 해야 될 때인가 판단하지 않은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때만 해당된 것이 아니면 아니야만 됩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또한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분별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나 혼자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만 살고 믿음의 사람끼리만 살고 있다면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이는 날마다 싸워야만 되고 마음이 또한 상해야만 되고 눈물 흘려야만 되고 고통 속에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 이 땅에 함께 살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함께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마음 상하지 않고서 또한 내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서 내 마음에 도리의 힘과 용기를 얻고 바람대로 살 수 있는 신앙의 분별력을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어차피 그들 멸망받을 마귀의 자녀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과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저기 이스라엘 민족을 배경으로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럴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취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축복과 능력을 받았지만 그들은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하고 대안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에 잠시한 보이는 작은 일 때문에 나에게 그런 또한 아픔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그들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감사한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길 때에도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켰습니다. 그들 힘들어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론 나에게 아픔이 있고 또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샘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나 지금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나가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그들 전부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을 잘 분별하여서 함께 휩쓸려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할 모습을 지켜나가고 자신의 자질을 분명하게 순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또 한 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고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 시대에 사사를 세워서 선자를 세워서 위대한 왕들을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하시고 멸망당하는 민족을 살렸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력은 무엇일까? 여러분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와 뜻은 무엇입니까? 작게는 내 가족이요, 내 주변의 사람이요, 크게는 교회와 내 지역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분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믿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자꾸만 변화시켜야 하면 됩니다. 함께 따라가고 끌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과 반대 방으로 가고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분별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나 좋은 대로 세상을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집에서 들려오는 마귀의 유혹은 나를 좋게 만들어주고 나를 또한 대단하게 세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요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는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참된 분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믿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답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름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신앙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